마태복음 18장 33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한 번 더 인사 나눌 때 오늘 이렇게 보니까 벚꽃보다도 더 예쁘십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바깥에 보면은 이렇게 밖에는 벚꽃이 예쁘게 피었지만 그 벚꽃보다도 예쁜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은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는 흘러갈 때 은혜가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은혜는 흘러갈 때 은혜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죄를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요. 7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그 당시 완전 숫자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는 것은 용서를 할 때 우리가 완전하게 이렇게 7번까지 하면은 이제 용서가 다 됩니까?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용서를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70번씩 7번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를 완전히 뛰어넘는 그 이상의 인간이 행할 수 없는 그 용서까지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오늘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이 비유는 단순히 착하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 가지 은혜를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 마태복음 18장 24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아멘. 본문 앞부분을 보면 한 종이 왕에게 엄청난 빚을 지게 됩니다. 그 빚은 10,000달란트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금액은 그 당시 그 삶이 사실상 몇 생을 살아도 갚을 수 없을 만큼의 큰 돈이라는 것입니다. 2026년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따졌을 때 하루 일당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하루 일당, 또 돈이 너무 많으셔서 뭐 이런 거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루 1급이 2026년도 최저임금으로 따졌을 때 82,560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정했을 때 10,000달란트라는 것은 약 4.95조가 됩니다.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과장된 금액을 사용하신 것인데 그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넓다라는 것을, 갚을 수 없다라는 것을,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종은 절대로 그 돈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4.95조라는 그 큰 돈을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종은 주인에게 눈물로 호소합니다.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겨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스데이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단순히 안 됐다 정도의 연민이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긍휼함이 일어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 집에는 가족도 있고 자녀도 있고 돈이 전혀 없습니다. 이 자녀를 먹여 살려야 되는데 제가 감옥에 가면 더 이상, 우리 집을 차업 들어오면 더 이상 살 수 없는 삶이 됩니다 하고 울면서 애원했을 때 그 주인은 그 빚을 불쌍히 여겨주고 여김으로 말미암아 탕감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기 원하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그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었던 하나님과 단절된 그 죄,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인간은 율법 아래 살면서 율법 안에서 지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죄를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율법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착한 일해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종교적 행위로도, 눈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죄고 율법 안에 있는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율법 안에 살면 우리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율법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죄의 어둠 속에 갇혀 살아가면서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그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에서,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내가 너를 풀어주노라,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죄의 종노릇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주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이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의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로운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떠한 연약함에서도 우리가 그 저주 아래 있을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을 아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출발점은 내가 남보다 나아서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출발점은 나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셨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의가 무너지고 은혜를 진짜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어지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그 삶의 모습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늘 주 안에서 겸손하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삼아 하나님 앞에 낮아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절대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많고 적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용서받은 똑같은 삶이고 하나님의 똑같은 사랑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돈이 있고 아무리 많은 권력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내가 학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린 모두 하나요, 우리는 모두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 때문임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갚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선물로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이유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이유. 마태복음 18장 28절로 30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아멘. 약 4.95주의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종이 밖에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에게 그 돈을 갚으라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100데나리온은 현재 가치로 쳤을 때 825만 6천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4.95조 원에 비하면 825만 6천 원의 돈은 아무런 돈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은 빚을 갚으라고 자기 동료에게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그를 또한 감옥에 가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은 사람은 금방 잔인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면 더 싸나워집니다.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면 용서할 수 있는 것도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였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잊지 말아라,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무서운 영적 질병을 드러내시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를 받은 삶이 은혜를 흘러내 보내지 않는 삶의 모습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두 유명한 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호수이고 하나는 사해 바다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물이 들어오고 그리고 또 흘러나가기 때문에 그곳에는 물고기가 살고 주변이 살아나는 생명력 있는 호수이지만 사해 바다는 물만 들어오기 때문에 그곳에선 소금기가 가득해지고 더 이상 생명이 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명을 듣지만 나중에 우리 교회도 한번 사해바다도 한번 가보고 갈릴리 호수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도 비행기 값이 싸지고 유리알 증료가 빨리 떨어지면은 한번 우리도 성지순례도 가봐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이 어떠한 곳인지 눈으로 보면서 우리가 한번 체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했다면 그 찬양의 삶이, 그 기도의 삶이 우리들의 삶 안에서 반드시 나타나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속으로는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신앙은 오래되었지만 신앙이 연륜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사랑이 많아진 삶으로 나아가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화가 많아지고 용서 없는 삶이 되어지고 오히려 더 목소리가 커지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복음 11장 24절로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 새롭게 된 그 삶이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지 못하고 새롭게 말씀으로 성화되어져 가지 못하면 우리들의 인생이 이렇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우리들의 삶에 떠나갔지만 우리들의 삶에 다시 더 많은 귀신이 들어와서 이전보다도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악하고 더 문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더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더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때 우리들의 인생이 더 좋아지고 더 감사의 삶이 되어지고 더 기쁨의 삶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절대로 저장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순환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 안에서 멈추라고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은혜의 멈춤은 가정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교회를 차갑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를 끊어놓고 예배의 기쁨을 빼앗아 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여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내 안에 흘러가지 못한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 안에서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는 삶이 되어지고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내 삶이 되어지게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들 복음을 들고 나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전도지를 가지고 말할 힘이 용기가 없다면 그냥 전도지만 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 안에서 생명의 샘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기쁨을 찾게 될 것이고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다시 체험하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흘러나가게 만드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사랑이 마음으로 흘러갈 때 진짜 은혜가 완성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마음으로부터 흘러나갈 때 진짜 은혜가 완성됩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로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악한 종의 행동은 같은 동료들에 의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지고 심지어 주인에게 고발하는 사태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31절로 32절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긍휼함을 입은 자가 작은 긍휼을 흘러가지 못한 것을 몹시 질책하는 그 주인이 화가 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33절에 불쌍히 여기다 그
그 의미 우리가 아까도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것, 그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마음이 열리는 것, 긍휼함을 갖는 것, 그것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마음을 닫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음을 닫아버리면 절대로 은혜가 흘러가지 못하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겨버리고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려움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한 교구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님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에 많은 성도님들이 오고 가면서 이제 교구의 성도님들이 오고 가는데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인사를 하고 이렇게 성도님들을 모셔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권사님께서 제가 인사를 안 했다고 오해를 하신 겁니다. 성도들이 많다 보니까 저는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했는데 그 권사님은 자기 눈을 바라보지 않고 인사 안 했기 때문에 인사를 안 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지역장님에게 전화해가지고 목사라는 말도 안 합니다. 박찬대가 어떻게 나에게 인사도 안 해? 막 이렇게 하면서 화를 냈다라고 지역장님이. 그런데 또 다 고발을 합니다. 다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권사님께서 매우 화나신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인사 안 했다고 막 화를 내십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도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저도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 권사님을 도대체 어떻게 내 다음 주부터 아는 척을 하지 마라 막 이렇게 마음속에서 막 생각이 들고 막 했는데 그래도 어떡합니까? 목사인데 전화를 해야죠. 전화를 해가지고 권사님 이렇게 전화를 했더니 처음에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저 박찬대 목사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쌀쌀맞은 목소리로 왜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마음이 막 사나함을 느꼈는데 그래도 어떡합니까? 권사님 오늘 마음이 많이 상하셨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권사님을 보지 못해가지고 인사를 제대로 못했는데요. 그래도 권사님 제가 권사님 그 누구보다도 많이 사랑하는 거 알죠? 우리 교구에 많은 권사님들이 있어도 권사님을 제가 최고로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권사님 그러니까 목소리가 알아요. 알죠? 그러면서 마음이 풀어져가지고 웃으시면서 이제 통화를 끝내고 다음 주부터 또 오시면서 반갑게 또 인사해 주시는 또 누구보다도 저도 그 권사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어쩔 수 없이 달려가서 아유 권사님 오셨어요. 네, 이 가증스러운 목소리로 아유 권사님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어떡합니까? 마음을 열어야죠. 마음을 열면은 닫혔던 마음이 열려지고 그 문제의 상황 가운데 해결함이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 우리 교우 가운데 관계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나의 마음을 상처받게 했던 사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흘러나가도록 만들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다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대했는데 왜 너는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핵심 질문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많다면 내가 흘려보내는 용서도 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깊다면 내 안에 품는 긍휼도 반드시 깊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4절에 보면 그 주인이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옥졸들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바나시스타이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바나시스타이스는 일반 그런 교도관들이 아닙니다. 이 옥졸들은 고문하고 책망하면서 때리면서 그에게 그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토해내도록 신문하는 그런 고문관들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인은 그냥 감옥에 가둔 것이 아니라 고문하는 사람들에게 보내서 오히려 더 큰 고통을 그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결국 내 안을 더욱 괴롭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용서하지 않는 삶의
한번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화가 가득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떠한 일들 때문에 그것을 마음에 가진 삶의 모습은 절대로 자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일들이 생각나면서 자꾸 그 머릿속에서 떠오르면서 화가 계속해서 올라오게 되어지고, 그 화가 올라오는 것 때문에 잠도 자지 못하고 불면증이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고, 나만 왜 이런 삶을 살아야만 하느냐, 내 자신을 질책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움은 상대를 가두는 것 같지만 나 자신을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분노는 상대를 벌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영혼을 갉아먹는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더 힘들고 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그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들의 마음이 평안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보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서 용서를 품고 내 마음에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가볍게 말하지 않습니다. 상처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를 가볍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픈 일을 괜찮다고 덮어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상처를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용서는 죄를 정당화하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와 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방식으로 나도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복수의 칼을 내려놓고 심판자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내 감정이 다 정리되면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어디로 흘러가야 합니까? 먼저 가정으로 흘러가야 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흘러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웃지만 집에서는 날카롭고 밖에서는 친절하지만 가족에게는 차가운 삶이 있습니까? 그러면 은혜는 아직 제대로 흘러가지 못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 흘러 들어가야만 합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품어주고 서로를 정죄하기보다는 세워주고 실수한 사람을 끝까지 붙들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줘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따뜻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하며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줘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상으로 흘러가야만 합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저래서 틀리구나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삶은 삶으로 나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든 어디를 가서든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헌신하며 나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렇게 김은옥 집사님 사업장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거기 직원이 한 분 계시는데 약간 좀 이렇게 저도 다가가기 무서운 분이신데 지나가다가 제가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그 직원분께서 막 환하게 웃으며 나면서 아유 왜 오늘 이렇게 큐트하게 나와?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저분이 마음문이 많이 열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날마다 찾아가서 더 귀엽게 보여줘야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 제가 귀엽게 보여야지 누가 얼굴 빨개져. 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절대로 차갑게 만들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십자가를 진짜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패 앞에서도 함부로 절대로 돌을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께 반드시 긍휼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로 우리는 나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느냐? 혹시 내 안에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화가 나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아직 놓지 못한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은혜는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반드시 흘러갈 때 진짜 은혜가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내 입술에서 감사로 흐르고 내 손에서 섬김으로 흐르고 내 마음에서 용서로 흐르고 내 관계 속에서 긍휼로 흐를 때 비로소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 그리고 내 가정에서 내 관계 속에서 그리고 내 심령이 살고 우리 교회가 더욱 따뜻해지는 하나님의 복된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